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힘든 시기가 주는 보상입니다. 힘든 시기.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기에는 전혀 안 힘들 것 같은데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뭐 못하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일 건데 그런 사람 힘든 시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그 힘든 걸 받아들이는 기준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가 이 시기가 힘들다, 힘들지 않다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대부분 자기가 끝까지 과거에 살아온 삶 중에 가장 힘든 그런 시기를 갖고 와서 지금의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도까지 힘들었어. 그러니까 난 지금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일만 해.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 싫죠. 대표적인 말이 어떤 게 있죠? 내 때는 말이야 더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로를 하시고 최악이에요. 최악.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최악.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지. 제가 첫 사역 때는 라떼가 아닙니다. 라떼가 아닙니다. 이거 라떼가 아니에요. 제가 첫 사역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 주일 공예회 사회까지. 진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주일 부서를 다 맡고 새벽기도 꼬도 설교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첫 사역 때 그렇게 힘들고 나서 그 다음 사역지를 가니까 첫 사역지하고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나중에 사역지에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속성으로 단련시키려고 첫 사역지 그렇게 힘든데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감사하더라고요. 첫 사역지에는 막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반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제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예민했어요. 엄청 예민했어요.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클레임을 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괜찮은 거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첫사역지만큼은 안 힘들어. 첫사역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기 나이 또래거나 아니면 이제 자라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힘든 시기를 많이 겪은 사람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달라요. 특히나 어린 시절 때부터 이제 부모님 없이 혼자,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겨내는 사람 있잖아요. 역경을. 좋은 방향으로 역경을 이겨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성숙함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라든지, 그리고 남들보다 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회물을 빨리 먹은 사람 있잖아요. 처세술이 발달하고 자기가 혼자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님 밑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30살까지 어린아이였어요. 30살까지. 그래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회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회로 나가는 게. 저희 형하고 저희 동생은 정말 야생처럼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모님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사회 진출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시기를 엄청 많이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이때 시대적 배경이 어떤 건가 하면 남쪽에 유대만 남았어요. 유대만 남아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 계속 때리면서 멸망시키고 있는 와중에 3차로 사람들을 잡아갔거든요. 1차로 왕족하고 귀족을 잡아갔는데 요 다니엘이 바로 1차로 잡아간 왕족과 귀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지혜가 뛰어나고 엘리트들이었어요. 명문세가의 자제 도련님들이었어요. 도련님들. 교육 아주 잘 받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위기를 겪었는가 하면 내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쳤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6.25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얼마나 위기입니까? 6.25 때. 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었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때리고 있어. 그런 와중에 가족이 모두 다른 나라로 잡혀가는 그런 무서움, 두려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잡혀갔죠?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서에 어떤 위기가 겪었어요. 제 1장에 뭐가 나왔죠? 환관장이 나와서 술과 고기를 먹이려고 했죠. 근데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채소만 먹어도 괜찮다. 그런 위기가 왔었죠. 그 다음에 위기가 어떤 위기인가 하면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나라 안에 있는 똑똑한 지혜자들 다 죽여라. 근데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도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진정 좀 하고 진정하세요 말려가지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물어보고 이제 다니엘이 꿈을 또 풀어. 세 친구하고 같이 꿈을 풀어서 관직이 올라가요. 왕이 속이 시원해가지고 관직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보세요. 이 다니엘서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가장 주된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흐름을 깨고 있다. 다니엘이 다 해석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해석을 못해. 다니엘은 해석하는데 다른 사람은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흐름을 안다. 그럼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딴 세상에 가서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어떤 보상 같은 거. 그게 주제예요. 그런 배경 아래 이 3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왕이 영토 확장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란 왕이 영토 확장을 해가지고 금신상을 세웠어. 이 단순히 이거를 우상숭배가 아니고 보세요. 왕이 영토 확장을 한 다음에 금신상을 세웠다는 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저기 북쪽에 그분처럼, 김정은처럼, 김일성처럼 그 북쪽 가면 자기 상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정치적 권력을 만인한테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 다 불러가지고, 공무원이란다. 관리들 다 불러가지고 금신상 커팅식을 하는 거예요. 딱 이제 알잖아요. 금신상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씌워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이제 이거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다 절을 해라. 절을 해라. 그래서 시켰어요. 왕은 처음에 안 봤어. 절하는 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절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다 절하는데 3명이 절 안 했습니다. 고자질 왕한테 고자질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 시대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어. 그러면 가타부타 없이 뭐 해줘? 그럼 처형이에요. 처형. 죽여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죽여. 그냥 죽여. 기분 나쁘다고 죽이는 세상인데 왕이 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3장 13절 위에 나와요. 물어봐요. 내 절을 해라.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왕이 한 번 더 물어봐요. 15절입니다.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보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것은 왕이 얘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능하게. 자기 꿈을 해석했으니까 얼마 속이 싫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한 번 더 기회 줄게. 근데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짜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그 밑에 보세요. 1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죠 이거? 내가 대답할 필요도 없다. 왕 앞에. 속된 말로 답정너.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지.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야. 말할 가치도 없이 죽겠다는 거야. 죽일 테면 죽여봐. 이런 거예요. 이때 애들 나이가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 왕 앞에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단련됐는가 아세요? 믿음으로 단련되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들이 위기를 엄청 겪었다고. 그 위기 속에서 얘들이 뭔가를 얻은 거야.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힘든 시기로부터 얻게 되는 첫 번째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고. 거기서 왕의 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손이 세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와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현실을 겪어왔다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대답하는 거야.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해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풍랑을 만난 배가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 그때 제자들이 죽겠다고 호들갑 떠면서 밑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들고 깨요. 예수님 문 딱 뜨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때 제자들한테? 금년철 오신 분은 알 텐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믿음이 바로 뭔가 하면 풍랑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풍랑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거야 라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데 죽겠다고 막 난리 부슬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꾸짖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반대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다니엘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평온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레카반도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미친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칼 대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얘들은 그런 나라가 폭삭망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는 거예요. 살아왔어요. 보세요. 그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이 일으킬 때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병행구조로 시편 107편이 있어요. 시편 107편을 찾아보시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왜 일으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를 다 빛이 몰아넣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보게 하나님 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 받게 하고 그게 앞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얘들이 지혜자들 다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한가 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세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뭔가 하면 지금 우리한테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딴 데로 안 이끌어요. 바로 하나님한테 이끕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덜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가진 걸 뭔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면 아직도 덜 힘들다. 힘든 게 아니야. 진짜로 힘든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그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게 해가지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중에 가서는 그런 환란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 친구처럼. 그러면 두 번째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힘든 시기에 바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 결국 쌓임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음 넘어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 넘어까지. 죽음 넘어까지. 믿는 자는 뭐라 그러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처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보시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우리 가족이 아플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옆에서 사역하다가 많이 보는 경우가 뭔가 하면 가족이 되게 뭐랄까 불치병에 걸리거나 되게 큰 병에 걸렸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낙심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죽음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 넘어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 3일간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살려달라고. 근데 아이가 딱 죽자마자 바로 밥 먹었어요. 그래서 신한테 놀래가지고 왜 밥 먹냐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뜻이라고. 더 이상 나한테 어쩔 수가 없다. 난 하나님을 맡겼으니까. 이제 나는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나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밥을 먹는 거라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돼. 실패와 성공은 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엔 이 일이 실패했어도 그게 아직은 실패가 아닌 거야. 우리 숨쉬는 인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도구로 생각하거든요. 도구로. 그런데 우리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설령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끝은 무조건 긍정이,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끝은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삶 속에 요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신들의 아들이 누구죠? 신의 아들. 중국에 그림에 있어요. 그림에 있어요. 불타고 있죠? 누구죠? 예수님. 신들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신약에서 뭐라고 하셨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환난 중에 있는 백성이 믿음을 지킬 때 만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신혼초에 결혼했는데 신혼초에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남편이 똑똑해. 교수야, 교수. 철도대학 교수.
그리고 KTX 운전사고 말을 너무 잘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부부싸움을 해도 말을 잘하면 내가 화라도 풀리겠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편이 잘못했는데. 밤마다 달렸어. 어디로? 교회로 달렸어. 울면서 달렸어. 근데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펑펑 울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서 우는 거야. 맨날 울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또 싸우잖아요. 또 가서 울고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남편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집사님 바꿔줬어요. 집사님은 더 강하게 바꿔줬어요. 남편이 말로 막 이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하게. 결국에는 그 남편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 남편이 똑똑하니까 저한테 그 신학생들이 해야 할 거 그런 거 다 들고 와서 나한테 다 물어보더라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 신학교 다닌다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둘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성화원장을 결혼식 갔는데, 축가로 1청년인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거 주더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처음에는 되게 예뻐 보이고 막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같이 간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저러놓고 싸워서. 맞다고. 진짜 많이 싸워요. 결혼하면. 저는 결혼 안 해봤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저희 위에 1살 형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싸워요.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이 뭔가 하면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이제 맞춰가면서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둘 다 힘들거든요. 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남자도 힘들어요. 나중에 그 하나님 만났다는 그 집사님 남편하고 저하고 따로 식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니면 얘 구원해줄 사람 없을 것 같아서 계속 거기서 결혼하자고 했다고. 그래놓고 싸웠다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착실하게 해놓고 자기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같이 교회 갔다고. 여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고난 속에 힘든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내가 만나고 또 만난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 저희 집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살았어요. 대식구가.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30년 모시고 살았는데 유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 형제들이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를 갈라놨어요. 갈등을 집어넣어가지고 잘못된 말을 서로 간에 오해하니까. 그래서 싸웠어요. 싸워서 할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갔어. 30년 모시고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성심해가지고 정말 많이 무시했어요. 거기 아파트 이사 간 다음에. 왜냐면 아들한테 상처받았으니까. 아빠도 상처받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는 우연히 이걸 화해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교회 안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 안 나가고 있었고 우리 형이 이 사실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말도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안 되는 거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했죠. 비웃었어요. 우리 형은 비웃었어. 근데 5년이 흘렀거든요. 5년이. 갑자기 아버지가 가자. 할아버지 댁에. 명절에, 추석에. 가자. 그거 갔죠? 우리가 암만 설득해도 안 가려고 하는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나이가 들면 50대 이상이 되면 자기가 틀린 일을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남자 나이 들면 자존심밖에 내세울 거 없어요. 알잖아. 여러분들 아버지들 알잖아. 틀린 거 아무리 인정하라 해도 인정 안 해. 엄마한테 잘못했다 이 소리 하는 아버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60대 안 돼가는데 사과하겠어요? 절대 사과 안 하지. 그냥 봤어도 아버지가 잘못한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가자고 했어. 그냥 9월달이었어. 추석 때. 가더니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거기 무릎을 딱 꿇어.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교회 안 나가고 있었는데 형이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고 형을 비웃었는데 아버지가 사과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순간에 그 주에 바로 교회 갔어요. 교회 계속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딱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 여기 왕처럼 내가 왕이었는데 우리 형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했어. 그냥 우리 형이 기도하고 있는 거 보고 있었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힘든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내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것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잃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심리.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더 내가 심리적으로 무섭고 힘들다면 여기 새 친구들처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담대함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